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기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비치는 현상들이 참으로 답답해서 힘들어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자녀 생산하기를, 자녀 낳기를 주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삶의 구조가, 이러한 삶의 형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오래 가지 않아서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굳이 북한의 침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미국의 어떤 공격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자연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기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단절을 맛보지 아니하고 번성을 맛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대가 되고 더 활력 있는 세대가 되고 더 미래가 기대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기르시며 건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잘 사용하는 기복적 신앙이 이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표현 중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우리나라 표현법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른다고 하는 이 기른다는 표현이요, 나이 147세 된 노인이 표현하기에 좋은 표현법이 아닙니다. 기른다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요, 어린아이나 내가 기르는 가축들, 이걸 대상으로 해서 기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을 기른다는 표현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 같은 이 성년들, 장년들이 되면은요, 기른다는 표현을 못 씁니다. 안 씁니다. 굉장히 그 사람을 낮춰 표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길렀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는 나보다 굉장히 아래에 있는 사람의 표현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죽음을 앞둔 노인의 표현법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야곱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와 같았다? 가축과 같았다. 짐승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과 같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모님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셔. 평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실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돌봐주셔야 된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거죠. 나는 양과 같아서 내 갈 길을 잘 몰라요. 본능적으로 생존에 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양은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도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야. 그런 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축 같은, 나는 양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야곱이 당한 삶의 위험을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알고 있는 내용대로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야곱이 위험의 상황에 처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먹으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되고,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약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강자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해도 이기기 때문에 굳이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속이냐? 약자가 되면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어떠든지 그 위치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도모해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자입니다. 힘으로 형에게 안 됩니다. 무력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사냥꾼이고 기질적으로 왕성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힌 방식이 속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그런데 이 속인 결과를 이 에서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자, 이 도망이라고 하는 것, 이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도망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도망이에요. 그럼 그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집을 떠나고 내 삶의 울타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약자가 뭐냐 하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예요. 3대 약자예요. 그 중에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곳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이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지만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 일 잘하는 야곱, 성실한 야곱을 이용해서 거부가 되면서 그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작은 딸을 먼저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큰 딸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다시 일하는 기간을 늘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산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재산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종처럼 부립니다. 이걸 알고 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벗어나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도망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 도망의 삶으로 외삼촌 라반을 벗어나는데 그 와중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처녀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치욕을 맛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오라버니가 친오빠들이 피비린내 나는 대살육을 벌입니다. 세겜족을 할례를 핑계로 해서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그 할례를 빙자해서 그 신앙의 삶을 빙자해서 대살육을 저지릅니다. 거기 앞에서 야곱은 또 무너집니다. 내가 가르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냐? 내가 언제 이런 하나님을 내 아들에게 가르쳤느냐?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속여먹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나의 삶의 방식이었지. 내 삶의 방식을 왜 배우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육을 저지르고 자기 만족을 취해버리는 이 방식, 이게 되는 방식이냐? 거기에서 야곱이 무너지면서 당황해하고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생의 큰 고통을 맛보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목축하는 곳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곳 환경을 좀 알아보라고 형들의 사정을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그곳에 갔던 요셉이 옷만 덩그러니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옷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마치 죽은 것인 양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또 한 번 큰 좌절을 맛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빼앗아 가셔. 그런 울분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죽을 수 없어 살아가는데 이제 이 가족 앞에 처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대흉년입니다. 이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모든 지경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은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굶어 죽어야 되는, 이게 지금 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요. 저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제가 북한 소식지, 북한 선교 소식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 앞에 방법이 없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찔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가장이 되어서, 족장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구해 오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험악한 삶을 경험한 야곱이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일을 경험한 야곱의 지금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47장 8절에는 다른 표현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날, 이 바로 앞에서 야곱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요. 지금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주들 앞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과 다른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나는 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13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바로 앞에서 야곱이 표현했을까? 신앙인인데 지금 하나님 나를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표현하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기르셨다고 하는데 그 너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흉년에서 쩔어 살게 만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 땅으로 풍년의 땅 애굽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냐? 그러면 애굽의 왕인 내가 하나님께서 더 잘 길러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로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지금 야곱이 처해진 형편 그 환경 바라보면은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표현을 하면 세상이 그것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부동의가 됩니다. 세상은 어떠냐? 험악해서 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기 끄덕여지는 거예요. 험악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신앙인이 신앙이 내 속에 없으면은 안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게 신앙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신앙 때문에 되는 것이지 신앙이 없으면 안 돼.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로 자꾸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 속에서 내가 험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신앙이 있다면 신앙 아닌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어떤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고 계십니다. 이게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지금 야곱에 기르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표현해 놓은 것과 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요 1절만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데요? 이 다윗 왕이요,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대장군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인기 있는 장군의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데 다시 이때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유리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지금 야곱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 계속 한번 들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다윗이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공경에 처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어요. 입에서 뭐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하면은 이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저렇게 병을 앓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저렇게 이상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뭘로 바꿔야 돼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입에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신앙이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요. 믿음 있는 마음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거기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표현,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 주는 나를 기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서요, 오늘 표현
두 번째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 건져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이 건져주신다는 표현을 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뜻으로 지금 우리말로 바꿔서 건져주신다인데 원뜻으로 들어가 보면요, 속죄해 하신다, 성별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져서 성별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속죄해 주시 나의 잘못을.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 많고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던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별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사건이 뭐예요? 약복강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지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의 환경을 돌아보면 이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야곱이 그래 네가 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넌 이제부터 야곱이라 속이는 자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나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 표현으로 바꾸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성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거예요.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속여먹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씨름하면서 그가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는 사자냐 하면은요, 약복강가에 나타났던 사자예요. 그 사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야곱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 그 방법이 부모가 나를 기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연약함을 돌보시면서 나를 구별하시고 성별되게 만들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증을 지금 축복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데, 자, 이 두 지파의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므낫세 지파보다. 근데 그게 그 사실이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보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축복하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축복받으러 인도를 할 때 오른손 쪽에 큰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갔어요. 왼쪽에는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야곱이 손을 엇갈려 버렸어요. 왼손이 므낫세에 가게 만들고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을 깔렸어요. 그리고 손을 옮겨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 뭐 굉장히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강조해서 말하는,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내 오른손 쪽으로 인도한 아들이 너의 큰아들 므낫세인 줄 알고 왼손에 있는 아들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이렇게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리는 이렇게 해요. 이게 편한 방법이에요. 편하죠?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영리해요. 순리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그냥 맏아들에게, 그 다음에 차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야곱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내 이성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형인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덜덜해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은 누구 것만 받아야 돼요? 가인의 것만 받아요. 참 여러분 악한 방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것만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동생 쳐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내 것밖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요즘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교회들조차도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 아벨의 것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받으신 아벨 쳐 죽여버리면 내 걸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 이게 인간이 만드는 구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복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아주 모순된 어떤 구조. 이게 가인식 신앙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가인 네가 그렇게 만든 구조니까 나도 그걸 할 수 없네. 이제 네 것만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 그러시냐 말이야. 아니 가인과 아벨 이 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뭘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세 번째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으셔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의 것을 받으셔요. 그래서 셋이 실질적인 장자가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이삭이 차자예요. 부인에게서 낳지만은 순서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서 두째를 통하여서 자 이제 야곱에게 내려왔어요.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 속에서 찾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남한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북한은 저렇게 빈곤하게 저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복음이요 어디가 더 왕성했어요? 아니 북한이 더 왕성했어요. 평양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한 땅이 더 잘 사는 땅이 되었고요.
더 하나님을 찾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에서 찾으려고 해도요, 우리들이 잘 찾아내기 힘들어요. 성경 속에서 지금 왜 찾아가 장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따지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을 찾아 들어가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한 달 한시에 나는 거예요. 몇 초 차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시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듣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묘한 고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훌륭한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성경의 인물도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잘못된 교육받아가지고 솔로몬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면 솔로몬 왕이 참 잘못된 왕이구나. 아니구나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처절하게 패배한 왕이로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유를 어떻게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적였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방법 외에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되옵소서,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손을 엇갈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 순리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요, 우리들이 자꾸 익숙하게 습득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간다. 이거 세상에서 자꾸 표현하는 방법, 순리대로 살아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등산을 해도요, 남들이 많이 올라갔던 길을 하면 그래도 편해요. 근데 등산을 자꾸 하다 보면 남들 갔던 길로만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길, 저 길 찾아보는 겁니다. 새 루트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순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왜 자꾸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익숙해진 게 순리에 적용하는 방식이 되었을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야곱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신앙 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 내용을 따지면서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돌아가리라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지금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 대신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로서 그곳에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야 할 땅이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좋지요. 내가 살아가도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생각하면요, 이거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봇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상상으로 생각했죠.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죠. 이 편한 생활, 집집마다 차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이 환경, 이 상황은 100년 전에는 왕도 누리지 못했던 편안함을 우리들이 다 누리고, 왕이 먹지 못했던 거 우리는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살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굽입니다. 애굽의 풍요로, 애굽의 거대한 문화, 애굽의 찬란한 문화적 환경, 조건, 상황들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돌아갈 땅이 있다.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돌아가야 돼. 너 세겜에 그 지분이 있어. 너도 돌아가야 돼. 너가 지금 형제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거 규지시켜줘야 돼, 이 뜻이에요. 너가 총리 대신으로서 그들에게 힘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얘기해라. 돌아갈 땅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곳이 아무리 좋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잠시 후면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우리는 다 귀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리로 엇갈려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너 돌아갈 땅이 있어. 너 애굽에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들은 돌아가야 될 출애굽의 그날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50장 13절 바라보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아직 안 죽었어요. 요셉이 죽는 시기예요. 25절을 보면은 나의 뼈를 추려가지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나의 여기 끝 아니야. 내 후손들 여기 끝 아니야. 니네들 신앙 정신 차려. 이 땅이, 이 애굽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귀환할 곳이 있어. 우리는 돌아가야 돼. 지금 그 후손들에게 정신 번쩍 차리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부자 되라.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라.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야 될 그 땅의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귀환해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건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게 야곱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귀환해야 된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자 그러죠. 이 땅에서 끝이라면 말로 주일날 교회 나와. 예? 지금 꽃 한창 펴 있는데 저 꽃 구경하러 가시지. 예? 이 대한민국이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요, 벚꽃이 너무 많아요. 일본이 조금 있다가 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저거 우리나라 땅이다 그럴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화가 전국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벚꽃 좀 그만 심었으면 좋겠어요.
벚꽃 구경하러 다 나가지 뭐하러 주일날 여기 계시냐 말이야.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려면 지금도 세상의 수단 방법 그대로 순리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돌아가야 될 땅이 있고 귀환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귀환할 때 단단히 귀환할 수 있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귀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자꾸 왜 이 땅에서, 애굽에서 잘 사는 것만 가르치냔 말이야. 영원히 잘 사는 것을 가르쳐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짓 다 하는 것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리로 행하는 자.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방법을 실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면 살아갈 때 세상에 아버지면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영리라면 그것을 힘들어도 답답해도 어려워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순리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어도 영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